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7명의 렘넌트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와 이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를 보며 나의 현실을 보며 내 주변을 보면서 이제 되겠나, 이게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 교회 멤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뭐가 있냐? 돈이 있냐? 배경이 있냐? 숫자가 많냐? 뭐가 있냐? 뭐 할 수 있겠냐?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 얘기 자주 합니다만 요셉은 땅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감옥에까지 갔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건 아무 백도 없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가가지고 진짜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순간에 그냥 잿더미로 죄가 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알고도 이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물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집 잘 살았다. 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 이미 지혜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전부가 다 발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과거의 모든 상처 이런 문제들이 전부가 다 발판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대자를 선택할 때 가문을 보잖아요. 가문을 보는데 왜 가문을 봅니까? 이 가문의 그 영적인 배경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그 영적인 대모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물림, 그러니까 재산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체질도 대물림 되고 영적인 부분도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모든 과거가 전부가 다 이제 발판이요 그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보이느냐? 시간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미션, 사명이 깨달아져요.
이게 사명이 미션이잖아요. 해야 할 일, 반드시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응? 그리고 미래가 보여집니다. 모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담을 가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오면 과거의 상처가 막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보여. 그런데 분명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요셉만이 아니고 아브람만이 아니고 다윗만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왜 사느냐는 거예요. 뭐 하면 사느냐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이나 그냥 공부시키고 자식이나 먹여 살리고 그거 하다 끝나느냐. 그게 불신자의 삶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생명 전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여워도 여러분 자식은요. 구원 못 받으면 마귀 새끼요. 귀여운 마귀 새끼. 마귀 새끼.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여러분 자녀에게 애착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마귀 새끼요. 왼수 새끼요. 왼수요, 왼수.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 살리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를 봐도 재벌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재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 가가지고 재앙당하는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요즘요 이게 우리 집은 TV도 없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이 대통령 가문이나 볼 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모든 재벌들 응? 재벌 딸이면 뭐합니까? 그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 불쌍한 생각이 안 듭니까? 사명. 진짜 목회자인 저로서 사명, 그거 미션이잖아요. 중직자로서의 사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명령입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이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미션이 지어진 그 외에 생명 건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게 할 일입니다. 천명입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안 하면 재앙당하는 거예요. 안 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게 확실하다.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린다. 그건 사단에게 용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거든요. 억울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분명한 답,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시간표, 사명, 미래, 이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요셉은요, 감옥에 가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물론 이제 사단의 방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2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예배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옛사람이 무너집니다. 옛사람.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이 원죄, 사탄에게 잡힌 거, 이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바로 예배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뭐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아기를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사랑스럽고 귀엽고 애정이 가도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애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 이게 원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인간의 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묶인 거예요. 운명. 못 바꿉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능해서 성공해도 들이닥치는 이 재앙과 이 저주를 결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진짜 이 불신자들이 운명에 묶였구나. 죄로 인해서 재앙당하고 저주가 계속 닥치는구나. 이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야 진짜 참 안 됐다.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들을 살리려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치인을 살리려면 정치인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린 정치인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얘들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런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실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문제, 갈등, 그것 못 뛰어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말이죠. 넘어지고.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죽음의 위기가 가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미 언급한 대로 7명의 렘넌트들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저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못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운명에 묶인 상태.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로 계속 고통당하는 상태.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이게 여러분 옛사람입니다. 그럼 자범죄는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문화를 이용합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렘넌트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게 보세요. 불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많은 종교들이 뭘 이용하느냐? 문화를 이용합니다. 통일과 뭘 이용하느냐? 이 문화를 이용합니다. 뭘 뺏기느냐? 기독교는 뭘 뺏기느냐? 사단에게요, 이 문화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영화 혹은 뮤지컬 혹은 음악 혹은 뭐 스포츠, 하물며
음식 문화까지 누가 지고 있느냐? 사단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크게 영향받는 게 문화거든요. 문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제일 많은 영향을 어디에서 받아요? 문화에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민감한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없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제, 돈이거든요. 돈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돈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 돈 하나님, 부모 하나님, 부모가 하나님이요. 다 해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줘.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느냐? 문화, 경제. 세 번째로는 정치입니다. 그 정치인들은요, 뭐가 있어요? 권력의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요, 그 대통령이 가지는 그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거든요. 그 숨은 경제. 여러분, 정치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거든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치인 요셉처럼, 공무원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결국에 사단에게 잡히면요, 결국에는 이제 사단에게 이제 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성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뺏긴 문화, 사단에게 뺏긴 경제, 사단에게 뺏긴 이 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입니다. 종교.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도 사건이고 6장도 사건이고 11장도 하나 이제 사건입니다. 사건. 왜 사람들이 자꾸만 종교에 빠지느냐? 복음을 못 깨달으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복음 못 깨달으면 결국에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 명예,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심판을 면해보자는 거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뭉치자,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보세요. 모든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인 되고, 경제인 되고, 체육인 되고, 연예인 되고, 의사 되고, 법률가 되고. 저는요,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쭉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저 사람들 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 미친 거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무엇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요,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과거에 별을 달았던 사람이든 뭐 장관을 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끝이 허무해요. 허무한 인생.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내세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삽니다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고통당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 부모, 자녀들이 마귀 자식이라면, 마귀 새끼라면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가, 물론 뭐 허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날이 갈수록 고통이 오지 날이 갈수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요. 왜 그래요? 운명에 묶였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재앙이 덮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성공하려고,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돈 벌어보려고, 돈 벌면 성공한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뭐 300만 원인가 가지고서 100억대 재벌이 됐더라고. 100억대 재벌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기가 만장해가지고 막 어떤 짓 하다가 구속됐거든.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헛된 짓 하다가 다 그냥 탕진하고 또 감옥 가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굴 잘났다, 그야말로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됐다, 그야말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벌이겠다, 아버지 덕분에 부사장 됐겠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내세 지옥입니다. 그러면 후대는 어떻게 돼요? 후대 반드시 모든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100%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 이론이 아니라니까. 매일 듣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이야, 사실. 여러분 진짜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6장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교회가 복음 모르니까 허튼 걸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험한 인생으로 끝을 마감하고 이제 내세에 지옥 가고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됩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개신대학교에 그 조경대 목사님의 아들 두 형제 그리고 뭐 경기 일로회가 또 탈퇴를 했어요. 이 다락방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개혁교단 또 복잡하게 생겼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이 가겠느냐. 여러분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근본 메시지가 달라. 사된 얘기 안 합니다. 원죄가 뭔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 많은 죄의 종들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그 개혁 측에서 총회장이 선거하는데 기고만장해. 뭐 총회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막 목사들 불러다 대접하고 뭐 총회장 그 되려고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총회 하는데요. 이게 총회가 아니네 볼 때. 같이 못 갑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종교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뭐가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나간다는 거 이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도 있겠지. 진짜 우리가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깨달을 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시간표가 됐다. 두 번째로는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새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누려라. 이게 근본 미션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근본 미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 미션이요. 근본이 뭐예요? 뿌리요, 뿌리. 왜 흔들리느냐? 왜 나무가 안 크느냐? 왜 나무에 열매가 없냐?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냐? 응답이 없냐? 근본입니다.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우리는요, 뭘 든든해야 되느냐? 근본을 든든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흑암 문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까? 렘넌트잖아요. 우리 후대잖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후대,
물론 뭐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만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한을 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새 사람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막인 나라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었다, 천국과 지옥이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여러분 때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잠깐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배경입니다. 배경.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모 배경 있으면요 성공하잖아요. 응? 여러분 집안에서 국회의원 하나 있다, 경찰서에 한 사람만 근무해도 그게, 저는 군대 가가지고 유격 받는데 유격대 대장이 우리 고등학교 동기더라고요. 유격대 대장이 유격대 이제 훈련시키는 대장이 있어요. 중인데 얘가 여기 간연 유격장에 가는데 걔가 지휘관이요. 그래가지고 걔 뺑 때문에 아주 훈련도 안 받고 걔 따라다니면서 진짜 그 일주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말이지 영하 20도 되는데 그 하강하면서 훈련 받으려면 죽어나거든요. 근데 그 같은 부대에서 가는 놈마다 다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데서 있어도 그 빽이 대단한데,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재벌이다. 하여간 그런데요, 아무리 이 부모가 그런 자리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빽이 돼도 영적인 배경은 못 됩니다. 흑암은 못 막아주는 거예요. 흑암은 못 막아줘. 재앙은 못 막아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재앙은 못 막아줘. 흑암 세력을 막아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예요.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천국 배경. 가는 데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진짜 여러분이 이 신분 권세를 누린다면 가는 데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재앙이 아니매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가문 보고 우리 사촌, 우리 이모집 다 망했어요. 우리 이모집은요, 아들이 7인데 다 죽었어요.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착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게요, 진짜 복음 받은 것이 이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기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저주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 가진 주의 종,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교회를 그냥 두겠어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뭘 모르게 해요? 시간표와 사명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명.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 진짜 솔직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다. 어떻게 망합니까?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이거 하도록 자꾸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건 줘가지고 전도해라, 좀 선교 좀 해라, 사람 좀 살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하는 것도 있고 사단도 이제 역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배경을 꼭 누려야 되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나를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제가요 장로님들 쭉 놓고 기도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아무 배경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헤롯 성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안 하시고 아무 힘없는 그들에게 그 말씀 하시고 가셨겠어요? 농담하셨어요?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조직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나를 보면요, 내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환경을 보면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안 바꿔서 그래요. 뭘 바꿔야 되느냐? 바꿀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많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 것이다,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오는 문제는 홍해요, 만화의 쓴 물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지요.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갈 것이다.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붙잡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다 2세 3세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거기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권능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제 먼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오늘 4장 17절 18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을 붙잡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거. 허망한 게 뭐요? 불신자들이 뭘 따라가? 허망한 거 따라가거든요. 명예가 나쁩니까? 돈이 나쁩니까? 성공이 나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은요, 허망하게 오직 성공, 오직 돈, 이걸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거든요. 바벨탑 무너지 다 무너집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19절에 말씀대로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감각 없는 자.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거, 육신이 감각이 없다. 그건 문둥병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방탕과 방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삼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미션을 받는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하지만 어떻든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건요, 여러분 후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은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면 돼요.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말이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손주도 태어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왜 심어야 되느냐? 마귀 새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새끼로 태어난다? 여기 켜보세요. 저는요, 우리 찬영이 이 크는 걸 보면서 이 복음 안 심으면 큰일 난다. 이 절감을 하는 게 절감. 왜 그래요? 가문의 그 양쪽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대물림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복음 뿌리 내리는 일,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게 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다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해서 성공해도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참된 응답.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과거가 좋든 나쁘든 복음 깨달았다. 다 이게 발판이 돼요. 그러나 복음 모르면요, 얼굴 잘생긴 또 이게 팔자가 사납지, 성공한 것도 문제고 잘 사는 것도 문제고, 이게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 알면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입니다. 답. 유일한 답.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요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실패가 왔다, 질병이 왔다,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진짜 누리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두 번째로 행복입니다. 행복.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쫓겨다니면서 했다니까. 평안하게 이 안방에서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입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 체력도 길러야 되고 실력도 길러야 되고 영적인 힘도 길러야 돼요. 그걸 못 얻으면 눌립니다. 밀립니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밀리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호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사람 새사람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야 할 일,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심 가지고 어떻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